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산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16절, 17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기는 자와 감추었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이 이기는 자와 감추었던 만나 첫 번째가 되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도 두 번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그 좌우니까 뭐예요?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 양날의 검을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살까요? 죽을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날카로운 칼인데 이 양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예요.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을 보이는 검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16절의 말씀 보시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이는 검이 아니에요. 내 입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즉 말씀으로 내 삶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 즉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까지 완전히 쪼개서 그것을 분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과 싸워서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지만 그 말씀과 대항하는 자는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불지옥, 둘째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심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한 경고를 하셨어요. 분명히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어둠과 이겨서 싸워서 이긴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아니, 만나를 주시는데 왜 감추었던 만나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감추어졌을까요? 언제부터 감추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감추었던 만나, 특히 이 만나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시대에 각자 나의 때에 나의 삶 속에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정월 14일 날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질 저녁에 잡습니다. 그리고 15일 걔는 저녁 때부터 해질 이후 저녁 때부터 그 양고기를 먹고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의 장자의 죽음, 장자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15일 날 기원전 1446년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온 지 한 달이 되는 2월 15일, 즉 한 달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 다 떨어지게 되고, 이때 떨어지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에게서 먹었던 고기와 그리고 떡과 그리고 모든 영양식들,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출애굽을 시켰으면 그 이상의 만난 것을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양식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러한 답을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답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 먹는 양식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멀쩡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매일 내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영화에 그런 영화 비슷한 게 있어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내린다면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길래 와 이거 혹시 그 크리스찬이 만든 영화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밥이 됐든 샌드위치가 됐든 뭐 반찬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것도 비같이 떨어진대요.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원전 1446년 2월 15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답이에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지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계속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실 거예요? 못 믿으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나 해보셨겠어요? 그쵸?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데 비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도 무슨 말인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98편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위의 궁창, 그냥 하늘이 아니라 왕상 8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는데,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개념은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스예요. 복수 개념인데 3층에 최소한 3층의 개념인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니까 최소한 3층이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위의 궁창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의 궁창이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궁창은 물 아래 궁창이 있고 위에 궁창이 있어요. 위에 궁창은 셋째 하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하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에 궁창을 명하셨대요. 위에 궁창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즉 하늘 문을 여셨다는 그 하늘 문은 몇째 하늘인 거예요? 그럼 위에 궁창인 셋째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셋째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하늘 양식은 만나라고 하고 있어요. 만나.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이 하늘에서 내린, 즉 위궁창인 셋째 하늘에서 내린 하늘 양식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떡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참떡은 세상에게, 즉 이 땅, 타락한 이 땅에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우리 심령에게, 어두운 심령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는 떡이래요. 생명을 주는 떡.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인 만나는 누구를 예표했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에요. 그냥 먹으면 우리가 잠깐 생명이 살아나는 배고픔을 면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이 하늘 양식, 감추었던 만나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얘기하셨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시면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 입에 날선 검이니까. 그쵸? 내 영과 혼과 육을 쪼개어서 완전히 재생시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 양식을 뭐같이 내린다고 하셨어요?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교훈은, 즉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나의 말, 아버지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비라는 겁니다. 내리는 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인데 어디서 내려요? 비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쵸?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건, 즉 그 출처가 어디예요? 또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 양식이라는 말과 내리는 비같이 나는 말, 그 말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겁니다. 근데 몇째 하늘이었다고요? 궁창 위 하늘이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첫째 단계보다 몇째가 높아요? 수준이? 둘째 단계 높겠고, 둘째 단계보다는 셋째 단계가 높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해요? 숫자를 쓰잖아요. 하나, 둘, 셋은 기본이죠. 근데 이 셋의 기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하나, 둘, 셋 하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쵸? 이 셋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 뿌리가, 그 기원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성부, 성자, 성령, 왜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했어요? 왜요? 하늘도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겠어요? 셋째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성도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완벽한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셋째 하늘의 단계의 그 말씀의 단계까지, 그 수준에 이르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수준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위의 궁창의 단계인 셋째 하늘의 양식을 먹고 깨닫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하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 나고 있어요. 죽고 있고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인류 역사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인류 역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신다고요?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속한, 죽음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그 하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깨닫고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함으로 결국 60만 3,550명이 2명을 빼고는 다 죽고 마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 하늘 양식인 만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나를 왜 감추었다고 하셨습니까? 왜 감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감추었던 만나에 해당하는 그 감추었던 크립토라는 말이 있어요. 크립토. 크립토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는 거죠. 주목한다는 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데, 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 되죠.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시선을 서로의 시선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시선을 피한다면은 이건 대화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죠. 그쵸?
무엇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본 데는 그것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본다는 거죠. 근데 이 크립토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시선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escape예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지 못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감추었다는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본질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한다는 게 꼭 말로만 하나요? 눈빛으로도 하죠. 마음으로도 하죠. 그렇죠? 어떤 행동으로 하죠. 대화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빛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숨기는 거죠. 뭘 감추는 거죠. 맞죠? 근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 각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늘 양식은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자체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주목하고 뭘 숨기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도 뭐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만나는 거 먹으려면은 이게 부인이 걸리고 또 남편이 걸리고 아이들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뭔가 만나는 거 먹거나 어디 참 멋있는 전경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으면 그걸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부인한테 또는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보여주고 싶어요. 그쵸?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각자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거냐면 뭐예요? 서로 초점이 맞아서 딱 눈빛만 봐도 이제 스파크가 팍팍 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마음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피해버렸어요. 말씀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춰지게 된 거죠. 말씀이 감춘 게 아니라 우리가 숨어버렸기 때문에 피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감춰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말씀이 감춰지게 됐으니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계속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지금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함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습니다. 누구까지 원망했어요? 하나님까지 원망했죠. 근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양식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저녁에는 즉 해질 때에는 에레브라고 해가 질 무렵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이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 즉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으로 끝나는 게 하루의 기준점이에요. 달라요. 자, 해질 무렵 뭘 주겠다고요? 고기를 줬는데 뭘 줬어요? 결국에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근데 그 고기도 역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 맞죠? 그쵸? 근데 어린아이도 그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하면 메추라기가 뭐 했어요? 나라 도망갔나요? 메추라기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잡혔다고요. 꼬마가 주워도 애기가 주워도 그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신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먹였죠? 그쵸? 고기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뭘 먹이셨어요? 떡이에요. 이 떡은 뭐예요? 하늘 양식인 그 떡이에요. 만나의 떡입니다. 근데 왜 해질녘에는 고기고 아침에는 떡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기는 왜 해질녘이에요? 고기는 왜 해질녘에 먹어요? 왜 아침에는 만나를 먹어요? 왜 구분을 해놓으셨을까요? 왜 구분을 해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잠깐 볼게요. 12장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 6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는데 출애굽기 직전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언제 잡았어요? 해질 무렵에. 이 해질 무렵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해질 무렵에 메추라기 고기가 내렸다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타내는데 지금 양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이죠. 이 여기서 헬라어로는 아모스에 해당하는 예수님에 해당하는 건데 양을 해질 무렵에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질 무렵에 잡은 그 양은 그리고 해질 무렵에 내리는 그 고기 메추라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근데 그 초림이 어떤 초림이에요? 고난받으시는 초림이에요. 고난의 주가 되셨던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내는 거죠. 더불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가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함으로 즉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 거다.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의 결과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 출애굽기 16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12장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선택권을 주셨어요. 지금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죠? 못 믿었다는 거죠. 그 원망, 믿지 못하는 죄의 결과가 바로 고난의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의 주의 선택의 결과예요. 근데 만약에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의 실체를 제대로 믿고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안 달리셨을까요? 아침에 뭘 내리신다고요? 아침에는 만나 있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하셨죠. 그쵸? 그 하늘 양식을 먹는다면, 지금 먹는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더불어 뱀의 말을 듣고 보고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상을 보고 듣고 먹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먹는 것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늘 양식을 아침에 내리는 하늘 양식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들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마음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밭의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먹어요? 육신의 양식. 내가 배고프니까 또는 정력제로 그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먹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만 먹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영육간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먹는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선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뭘 선택을 했어요? 하늘의 양식을 그냥 땅의 양식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육의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저녁에 고기, 아침에 하늘 양식. 두 가지 차이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먹을 거냐? 고난의 주로 만들 것이냐?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고난의 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타락한 인류 역사가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창세기 1장 5절에 되어 있어요. 뭐냐면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아침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되면 결국 뭐예요? 그게 첫째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욤 리숀이라는 첫째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 히브리어는 욤 에하드예요. 하나야, 하루, 원데이예요. 신령한 하루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령한 하루, 즉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또는 너희가 온전한 하루를 보고자 원하는데 하루가 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는 저녁이 아침으로 완성되는 하루의 날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이루는 그 하루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녁이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을 믿는, 전적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우리 신령한 시편 84편 11절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우리 신령까지 떠오르는 그런 아침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저녁에는 메뚜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자, 분명히 아까 출애굽기 16장에서 4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것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봤죠.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양식이라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 하늘 양식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렸죠? 근데 몰라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신뢰하는 말입니까? 불신하는 말입니까? 불신한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셨는데 진정한 하늘 양식임을, 우리를 살리는 양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알다는 거는 야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야다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마후예요. 마후. 그 말을 만으로 쓸 수 있어요. 만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것이 무엇인지는 만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무엇이냐는 마후로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What? Who? 이것이. What is it? What is it? 이것이 무엇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를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만나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후. 만나라는 말은 신뢰하는, 말씀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 만나예요. 만나. 우리는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각자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나온 말이에요.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한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말의 결론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신령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매일 내리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의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물어본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네가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불신한 겁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똑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불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듣는 것은 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이고 바로 먹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치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수군거렸다는 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말씀이 어렵더라도 그거를 믿지 않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귀에 걸어두세요. 귀에 걸어두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수근거려. 이게 뭐 말이 안 돼.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불신의 말을 내뱉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 만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문도가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외에도. 그 많은 제자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다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대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결국 만나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저희가, 즉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부터 말씀하여 온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뭐예요? 만나예요. 이게 뭐냐? 네 본질이 뭐야? 네 정체가 뭐야? 못 깨닫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니라. 영생이 말씀하니까 너 귀신 들렸다고 하지.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냐 하더니 넌 너를 누구냐 하더니 말을 했잖아요. 하늘 양식이라고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것이 만나였어요. 불신의 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불신의 만나를 믿음의 만나로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불신의 만나,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의 결과였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건 더 이상 만나가 감춘 게 아니라 뭐예요? 공개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공개됐던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창세 때부터 말씀하여 온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때부터 공개하여 왔던 말씀을 이게 다시 또 마지막 날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 각자 나에게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그 감췄던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 완전히 감추지 않은 만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췄던 말을 공개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면류관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리고 서문화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전부 다 뭐예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만나로 끝날지 그 감추었던 만나가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영원한 형벌에 처할지 영원한 생명에 처할지는 각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저녁에 머물러 있느냐 아침에 이르렀느냐 각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더 좋은 약속교회는 감추었던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공개된 말씀, 각자 나에게 공개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되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벗어나 하늘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생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